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풍요롭게 맞이하게 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는데 익숙하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담 이후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잘 사는 집에 하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인이 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들었는 게 아니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5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5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너무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불현듯이 일어나가지고 하녀를 불러가지고 의도적으로 들었는 건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더라. 그래서 $5를 주었습니다. 하녀가 기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인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산책을 하러 나가는데 하녀가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녀가 주인은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줄로 생각했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그때 $10를 이야기했으면 $10를 벌었을 텐데 왜 $5만 이야기해가지고 $5밖에 못 벌었어, $5밖에 못 가져왔어,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하느님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감사한 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한번 둘러보세요.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숨쉬고 사는 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자로 태어난 건 누구 은혜입니까? 남자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남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살으라고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일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불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선이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은 밑으로 쭉 남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요, 갈릴리하고 사마리아하고 경계 쪽으로, 북서쪽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목적지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역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밤에 풍랑을 뚫고, 풍랑을 꾸짖으신 사건 있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그 그라사인을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계셨어요. 그 그라사인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의도가 있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그런 의도가 문구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 지역에 있는
격리돼서 생활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만나서 고치시기 위해서 방향을 역으로 틀어가 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 계십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누구의 마음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나병 환자 10명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병이 어떤 병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나왔죠. 나병 환자가 벌써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거하고 틀리게, 약간 틀리게, 방법은 틀리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은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길을 못 다닙니다.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전염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는가 하면요, 갈릴리의 접견, 갈릴리에서 제일 끄트머리, 사마리아에서 제일 끄트머리 접경지역,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지역에서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유대인 9사람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 가까이 못 다가가고 큰 소리만 치겠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면은 예수님이 전염될까봐, 안 될까봐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이 누가복음 5장에서의 고치는 방법과 조금 틀려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병 환자 9명, 10명,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그냥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만 아니라 10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고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고쳐준 건 아닙니다. 이들이 갑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생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나만이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이왕 이까지 왔는데 그 한번 순종하면 어떠냐고 이야기가 가가지고 7번 씻고 깨끗하게 나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나병이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그때 이후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먼저 갔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갔을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병 고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지 예수님의 병 고침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갔을 겁니다. 아마 맨 먼저는 제사장에게 갔겠죠. 확인을 받겠죠. 그 당시에는 나병의 판단을 제사장이 있다 없다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감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아수르에 사마리아가 침략을 당해서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 아수르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 없습니다. 다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라도 이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바로 직접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어디로 통과해서 가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남아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뭘 하러 나왔다고요? 감사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예수 선생님이요,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나서는 뿔뿔이 다 돌아갔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했겠죠.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기도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고침을 받고 나서는 어떤 형태로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슥 눈 녹듯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어떻게? 엎드렸습니다. 헬라어로 핍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핍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가 하면요, 회당장이 자기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핍토, 예수님의 발등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사람은 간구하는 그 상황에서 핍토했는 게 아니고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갔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고칠 때가 되어서, 이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 나는 아니야, 예수님께 먼저 가는 것보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가지고 확인부터 받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은 안 기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죽으러 가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감사는 때놓치면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로 왔는데, 예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나병을 낳은 거는 당연하지만, 나병은 10명 다 나왔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9명은 모르지만은, 이 9명 말고 이 1명은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은 더 큰 감사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오늘 이 간단한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진심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 헌금이 되든 말이 되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경상도 사람 특히 감사 잘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일이 마음에 넘치는데 감사를 하나님께도 잘 표현을 못하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원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think, 생각하다는 데서 think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사 표현을 하라는 말입니다. 경상들은 여자들도 감사 표시를 잘 못해. 그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마음에는 충만합니다. 그렇죠? 너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감사는 진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라고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가인의 재물은 뭘 썼습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땅의 소산을 재물로 썼습니다. 아벨은 무슨 재물을 썼습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제물로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그래서 양도 처음 새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일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표현상으로만 봐도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렇지
땅에서 제일 먼저 첫 곡식을 드렸다는 그런 말도 표현도 없습니다. 제일 귀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제일 귀한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헌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을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표현을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에게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온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만한 일을 더 주신다는 거고요. 사람에게 감사를 하면은 사람으로 통해서 그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제일 먼저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거를 감사하면은 지금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고 이 생활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못 이겨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큼 감사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 안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뭐라고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감사는 감사한 그 순간에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감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나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도 받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감사할 일이라도 있으면은 아니요, 숨 쉬고 있는 이상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계속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어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어요. 누구 하나를 구해줬답니다. 어린 소녀가. 그랬더니만 그 구해준 그 사람이 천사였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소녀에게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평생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소녀에게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속삭였는가 하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말만 믿고 모든 일에 감사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닥쳐도 감사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동화 속의 이야기지만은요, 이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10사람을 왜 찾아왔을까요? 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도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물론 성령 받아서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천국 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언어는 오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아까처럼 불평이 나오죠.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인간은 원죄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데 감사할 일이 없으면 무조건 불평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또 접니까?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지 몰라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도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몇 번이 반복되면 이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녀가 있다면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사람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외웁니다. 외지만은 실천을 잘 못해요. 성경에서 욥의 감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식이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라 그래요.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500결이면 2마리면 1,000마리죠.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대 사람이었어요. 욥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도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스바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침략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딴 거는 괜찮아요. 아들, 딸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로해주고 제일 같이 함께 아픔을 격려해줘야 될 부인이 종기가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끓고 있는데 찾아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모든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도 욥기 1장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 바벨론 왕 다리오. 그때 120도였답니다. 120도. 전 세계를 거의 다 장악했어요. 120도에 장관 3명,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모든 총리를 관할하고 모든 나라를 관할하게끔 만들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결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했다고 해요. 감사.
딴 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대로, 아니 창문을 닫고 해도 돼요. 창문을 안 닫고 열던 대로 그대로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한 번만 해도 돼요. 3번씩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감사는 어려울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박국의 감사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가 나오겠어요? 바벨론은 BC 610년경 사람이랍니다. 바벨론이 하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았을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정의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의가 무너졌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이 가득합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 나라는 못 살 나라다,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울수록 감사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따라온다고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한테 주신 이 모든 게 감사할 것 천지, 경상도로 천지빛깔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감사할 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된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굳어가시면은 목숨도 굳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숨을 주셔서 깨어서 있게 되는 겁니다. 다리가 아프시죠? 그럴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죠?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정말로 남은 다리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관절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을지어다. 감사하면은 병도 나을지어다. 감사하면은 성령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면은 저주도 물러갈지어다.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지어다. 우리 환경도 해결하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뭐 하시다고요? 감사하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잘 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자신부터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게 습관화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뭐라고 감사하면은 나도 감사한 걸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생활이,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하는 말이 내 입에 습관처럼 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오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잊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말로는 계속했지만은 잊었습니다. 감사할 것을 잊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감사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 중에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은, 감사할 게 적지만은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낳는다는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희도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저희 등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되겠습니다.